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개론 다섯 번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총 4편의 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섯 번째 신약개론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지내는 학생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학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고린도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이 볼 내용은 교회 내에 이제 분열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왜 자랑을 하고 있느냐? 즉 아볼로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졌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이름, 즉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각자가 그러한 이유로 너희에게 무슨 특별한 지혜가 주어진 것인 마냥 왜 그렇게 떠드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받았건 또 베드로에게 받았건 또 바울에게 받았건 그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지혜와 성장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 특히 그레코로만 시대에 살던 사람들, 1세기, 주 1세기 이 당시 사람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혜는 너희들보다 더 높고 더 낮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명예는 너희들보다 높다. 이런 지금 욕심이 이 사람들의 주장에 자랑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시는데 영광과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의 지혜가 더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도자들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순환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핵심, 그 중심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복음의 또 정수이다,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의 예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는데 일종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터, 즉 복음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아볼로의 조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건 아니면 바울이건 뭐 게바건 누가 됐던 간에 그 터는 교회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터 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공력을 쌓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토대 위에 집을 짓는데 그 토대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지만 그 집을 짓는 그 양식은 그 방식은 우리가 아볼로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뭐 베드로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즉 바울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닦아 놓은 우리의 집, 즉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이제 테스트, 시험을 받게 되는데 불에 타 없어지느냐 아니면 온전히 불 가운데서도 남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터가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터가 중요한 것이지 그 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 일종의 교만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 혹은 교회의 안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쪼개지던 뭐 환란이 있던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강한 메시지죠.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우리들을 정죄하려 하느냐 판단하려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즉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이후에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래서 사도가 된 우리들마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본인이 발견하겠다, 찾아내겠다,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도덕적인 부분, 특히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비도덕적인 모습은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부인, 즉 엄마와 동침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내는 새엄마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행위는 이교도 사람들조차도 죄악시 여기는 부끄러운 행위인데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오히려 이걸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다닌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새엄마랑 동침을 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낄 게 없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그 성적인 구분이나 구별은 없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그러한 생활, 즉 초월한 삶,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런 초월적인 삶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현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사회적으로 특히 이교도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쫓아내라, 교회 무리에서 쫓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출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 즉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 일을 죄를 범한 사람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원래 교회 밖에 있었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제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대상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러한 비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원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예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덕과 관련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송사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너희들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왜 하는 일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왜 네가 한 형제나 자매로부터 속상한 일을 당하면, 교회 내에서 당하면 그것을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걸 모르냐? 그러니까 비록 너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행위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굳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선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 의식하고는 조금 같은 성격이지만 그 방식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는 성만찬 시간에 배부르게 먹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고. 근데 이 당시에 그 성만찬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풀 코스의 그런 식사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 그런 식사예요. 배부르게 먹는. 그러면서 이제 배를 채우면서 이제 성만찬도 거행을 하는. 그래서 온전한 식사의 개념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일찍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부자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해가 뉘엿뉘엿하면은 그 이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다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일용직 막노동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되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도착을 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왔던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 정말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에게 제대로 된 몫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 즉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연합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만찬의 그런 본래적인 의미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그리고 또 배부르게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얼마든지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연약자들,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성만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한 남자예요. 유부남이죠. 유부남인데 거룩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남자의 생각에는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행위를 아내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미 세속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벗어난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때는 분명 이렇게 돼요. 우리가 천사처럼 되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변화가 되고 우리 영적으로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온전히 변화하게 되지만, 아직은 우리는 이 실제는 여전히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실제의 모습, 현실의 모습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잠깐 아내와 부부간의 관계를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바울이 허락을 해요.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울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을 해요. 너희가 가능하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굳이 결혼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께 이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위해서 혼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이미 우리가 세상을 정복했고 극복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전하게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때는 결혼도 없고 뭐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온전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하라 그러고, 아니면 될 수만 있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욕, 불타는 정욕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또 결혼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절대 결혼을 반대한 그런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볼 이야기는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상이란 것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바가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고기를 먹는 게 무슨 해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 생각이 맞는데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런 자유함,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너희보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 먹는 것, 너희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다고 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걸, 고기를 먹는데 그 모습을 믿음이 약한 사람,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동료가, 형제 자매가 본다면 그 형제 자매는 분명히 너희의 그런 모습으로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죠. 실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항상 사랑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도 안다라는 얘기예요. 니네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절제하라는 얘기죠. 그 자유를 포기하라 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지금부터. 이미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남녀의 구분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런 얘기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 즉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남자가 여자의 몸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된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의 표현, 일종의 표현으로 바울이 뭘 지시를 하냐면, 남자는 머리를 깎으라 그러고요. 짧게 깎으라 그러고, 여자는 예배 시에 머리를 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베일 같은 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은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 즉 방언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은사 중에 하나.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은사를 좋아하는데 좋다. 그렇다면 가장 숭고한, 가장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 예로 들어주는 그 은사 두 가지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통변의 은사.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이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 교회가 교육 부서를 두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미나 하는 거, 그거 교육의 일환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부에서부터 신생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말씀의 교육, 또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통변의 은사는 뭘까요?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님 둘 사이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 방언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 그 통변의 은사.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이란 게 뭐 예언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뭐 깨달은 바 은혜의 내용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말로 알아듣고 그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훌륭한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 가르치는 은사와 통변의 은사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요. 또 부활에 관련해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과 관련하여 이 내용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었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리고 온전히 완성하게 될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 온전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됐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장차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들도 온전한 부활의 그런 몸으로 육체로 부활을 했다. 이미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이미 자기들에게는 지나갔다. 죽음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겨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다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다? 지금 하늘에서 영광받고 계신 그 영광의 찬란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처럼 모든 영화로움이 본인들에게 또 추구되어질 수 있는,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래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라는 이런 좀 바울의 입장에 속 터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 바울이 얘기에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육체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의 생각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죠. 훈계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걸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다른 육체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주실 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시고, 그때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온전한 그런 의미의 육체를 따로 주실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육체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아직 온전히 정복되거나 극복되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결국에는 이기지만 아직은 그 승리의 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 적, 즉 사단이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그런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될 때, 완전히 짓밟혀질 때에 우리의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을 나타내는 온전한 죽음,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비로소 극복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직 죽음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죠.
사망이 사망의 사망이 승리에 결국에는 정복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러면 또 어떤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의 본질,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일종의 변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교적 많은 분량, 많은 분량을 편지에 많은 분량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특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진정성 있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사역, 즉 선교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항상 진정성 있게 해왔다, 진실되게 해왔다, 거짓 없이 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2절에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동역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떠벌리기만 하는 그런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17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명예와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자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또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리는 것 없이, 숨기는 것 없이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다 내놓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나와 있고요. 또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역경과 시련을 견디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덕을 나타내는, 덕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그런 종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일종의 대사, 사절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좀 공적인 관계 측면에서 첫 번째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변호하고 또 설명을 했다면, 이번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 바울과 그리고 또 인간 성도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유대를 맺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딱하게 인간미 없게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정말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프로 정신을 발휘하고 프로페셔널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 애정이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 사역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쭉 봐왔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바울의 복음과 관련된 주장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힘들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바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대로 그렇게 너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에만 교회와
그리고 어떤 복음 전파에만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정작 그 교회를 채우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성도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충실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사역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영적인 어떤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 3장 6절을 보면은. 그리고 더욱이 이 새 언약뿐만 아니고 새 피조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사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단지 나는 수단, 도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포함한 너희들이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 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요구를 하는데요. 절대 강제적인 건 아니죠. 헌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헌금은 어느 단체를 위한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구제 헌금이에요. 일종의. 그다음 왜 이런 헌금을 요구하게 됐을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 있는 그 지도자들, 말이 좀 꼬였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그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과 바울이 약속을 했어요. 바울이 약속을 한 거죠. 너희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구제헌금을 할게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단순히 구제 차원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헌금은 이방인과 유대인, 즉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간의 어떤 연합, 유대 하나가 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돕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소중한 기회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종의 이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바라보자. 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일종의 호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한 원칙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분에 넘치지도 않고 또 없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없는 자들은 도와야 된다. 라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8장 13절에서 15절.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분에 넘치게 많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없이 살 필요도 없다. 딱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말은
기분 좋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막 휘파람 불면서 야 내가 이 구제헌금을 내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아주 그냥 신바람 나서 예,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헌금이란 것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요하진 않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지만 그렇다고 선택은 이제 너희 몫이라는 거죠. 너희 몫. 그래서 그래서 헌금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도행전이 아니고요. 고린도 예,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 전반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사도직, 사도에서의 어떤 권위, 예, 그 사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변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개를 놓고 볼 때 바울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사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참된 사도의 그 증표로서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보여준 이적과 기적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된 사도라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도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도의 특징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개종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또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쭉 내려져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관해서 쭉 내려져 오는 권위 있는 이야기, 전통적인 이야기, 이것을 정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대변인과 같은 복음의 대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받은 것을 이제 너희들에게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거짓 그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 들은 그 권위 있는 정통성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그거랑 상관없는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정을 해요. 자신이 비록 말에는 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1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바울이
참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자꾸만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뭐 실력 있는 유명한 그런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고 자기가 또 배울 만큼 배웠고 아무튼 자기 자랑을 쭉 해요. 근데 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자기를 자랑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거짓 그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뛰어남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뛰어남에 비하면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바울을 이렇게 변론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너희들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뛰어날 수도 있다. 근데 바울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짓이다. 결국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11장 1절과 또 16절, 19절, 21절, 23절 등등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자기가 바보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또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함으로써 바울은 한편으로 그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어리석거나 또 능력에 있어서 못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이 거짓 사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 율법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된다면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가지 측면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지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와 같은 그런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 바울의 적대자들은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초석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다. 혹은 또 하나님과 맺고 있는 지금의 어떤 자신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적대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원천 무효화시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원천 무효화시키기 위한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롭게 됨,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것이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황,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하나님과 좀 더 좋은 관계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방인들은 할례라든가 유대의 어떤 유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즉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꾸만 할례 받으려 그러고 또 뭐예요? 그 유대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멍청하게 만드는, 쉽게 말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관계를 더 나쁘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5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치고도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를 단순히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딱딱 나눠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있었던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어떤 구별을 없애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 즉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교 전통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걸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교가 중요시 여기는 할례와 그리고 율법 준수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유대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그 일 안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바더가 됐던 거죠. 굉장히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 구별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라라고 말할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또 이방인들은 그 말에 귀 기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바울의 적대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특별히 예뻐하시는 그런 무리에 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꾸 우리 유대인들이 왜 이쁨 받는지 알아?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쁨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처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더 선호하는, 더 이뻐하는 그런 무리라든가 그런 어떤 단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나 모든 나라나 이제는 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다 사랑하시는, 차별 없이 다 선호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 우리를 더 이뻐하셔.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서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아껴주시고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 준수와 관련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때가 찼다. 경륜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변혁의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혁의 시기는 뭐와 맞물려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큰 변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개혁의 새 국면이 새 지평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됐다.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적대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이 열심히 닦아놓은 터에다가 지금 회방질을 하고 있죠. 또 이 적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일종의 사인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율법, 즉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서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 즉 유대인들처럼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이 언약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인이 뭐예요?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또 여기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완전히 파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시간이 다 찼을 때 경륜이 다 차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제는 그 언약 이전의 구약에서 주어진 그 언약의 어떤 효력 내용 무효화시키시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구원과 관련돼서 그런 언약의 기능을 무효화시키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의 시대를 지나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예,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해서 정죄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구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미 효력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죠.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순간에 지금 그러한 단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옛 언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자리 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그 어떤 것보다, 즉 할례라든가 율법 준수가 주는 그 어떤 유익보다 훨씬 더 좋은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즉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과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자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의 적대 세력들이.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율법에 관련한 그 바울의 입장은 이랬어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이 거룩한지는 나타낼 수는 있어요. 지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 못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 자체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표시, 사인의 기능은 있지만 거룩 자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시점은 언제냐면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들었을 때 이미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일종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준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뢰,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율법을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행동, 그 죄라는 행동은 죄의 행위는 인간의 욕망, 욕정에 비롯되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육신의 정욕 같은 경우는 어떤 점점 하면 할수록 탐닉되고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위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정이란 것이 우리의 육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 우리를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죄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않고 또 정욕을 없앨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 육신의 소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5장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살게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그래서 성령은 이제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요. 그 열매가 뭐죠?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고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함께 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움, 비밀스러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 에베소서에 총 6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 비밀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돼서 지금 써지고 있어요. 좀 신령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로서 비밀이 에베소서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그 비밀, 헬라어로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스테리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감춰진 어떤 것. 그래서 쉽사리 어떻게 파악될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어떤 감춰진 것을 의미하지만, 그래서 그 감춰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 말씀하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처음 들어서 잘 모르잖아요. 특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비밀의 말씀, 그 감추어진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듯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비밀 역시도 우리가 누구나가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밀이란 것이. 근데 이 비밀이란 것은 3장 5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또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우리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히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물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1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모으시는 것, 연합시키시는 것, 이것은 전통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던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의 구분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이제 새로운 인류,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모든 동일한 존재로서 구별이 없는 그런 일종의 신인류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런 계획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계신 그런 비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때가 차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적어도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성취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높임을 받으신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런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특별한 편애, 하나님의 편애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구분, 즉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벽이 있었죠. 갈라놓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벽이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하나로 차별 없이 묶으시려는 계획이 1단계로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어떤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권한과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이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막강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력,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 믿는 자들을 포로로 묶어놓고 억압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결박시키시는,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승천 그리고 높임을 받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서게 되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모든 혜택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또 높임을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아매는 그 사단의 저주에서 억압하는 모든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사역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표징은 뭐냐면 이게 궁극적인 어떤 그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교회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특별히 뭘 의미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제 함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입지, 지위가 이제 격상이 돼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의미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하여튼 교회의 입지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그런 언급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많은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별화된 그런 건물 위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범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한 번도 개별 교회로서의 그런 교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전 우주적 차원에서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신경 쓰고 계신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마치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례의 어떤 이미지도 보여지고 있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거룩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5장 29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끼시고 많은 애정을 갖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지만 교회라는 것,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즉 모든 피조물이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발생하고 드러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교회를 위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1장 22절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5회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